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종의 생각과 판단은 다 접어주시고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친밀하게 사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존재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친히 몸으로 율법을 실천하여 완성하게 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신약의 주님과 사도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가르침의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순종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은 아닙니다. 나쁜 일을 같이 하자는데 따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 다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가르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참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형제와 친한 이웃들은 무조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물론 어떤 일로 인해서 가족과 형제도 미워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성도끼리는 무조건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는 성도는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투도 다양하고 개인의 취향도 각기 다른 사람이 모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서로 환영하고 챙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하면서 일들이 생깁니다. 누가 들어도 정당한 이유로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밥 먹는 모습이 나하고 맞지 않아. 좋아하는 음식이 나하고 맞지 않아서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합당한 일로 싸우기도 하지만 정말 사소한 일로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시기와 다툼의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과 스타일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어떤 라이프의 어떤 그런 그 사이클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교회는 시기와 다툼의 도가니에서 화합의 도가니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런 양극단의 힘을 항상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분열의 힘과 내려놓음과 이해와 사랑으로 인한 화합의 힘이 동시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제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품으며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교회를 화합의 장소로 만드는 동시에 그렇게 애쓰는 그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내 성도들을 신앙의 연륜에 따라 세 부류로 분류하여 그들에게 2번씩 반복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자녀들, 아이들에게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는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긴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은요, 교회 내 성도들을 신앙의 연륜에 따라 분류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개인의 영적 성숙도를 분류하는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영적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척도가 뭐냐?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빚지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있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하지 않는 목회자와 은사자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알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의 성장의 성숙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을지는 몰라. 또 많은 은사를 받아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영이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본교에서 설교할 때는 막 반말로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외부에 집회에 나가면 존댓말을 설교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시하는 걸까요? 그 속에는 이웃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거니와 있다면 굉장히 작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자기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투하는 그분 목사님이 은사가 뛰어나다고 그렇게 반말해도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진정한 이웃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허락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사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존중하게 하는 것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고, 그리고 목사라고 은사자라고 함부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느 한 성도의 영적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형제를,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의 영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이렇게 점차 성장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24시간 기도해요. 이 시간 24시간 주님과 대화합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한다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느냐, 금과 은과 보소로 짓느냐, 거기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엄청 강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을 하고 대답을 쉽게 해서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함부로 대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영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은사만 나타날 뿐이죠. 그런데 우리 영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물질 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 경쟁 승리주의 등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분위기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재물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을 하며 살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욕심에 욕심이 쌓여
돈을 계속 벌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매일 많은 일로 인해서 조마조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투자한 곳이 잘 되는지, 주식과 코인이 많이 오르는지, 집값이 오르는지 내리면 근심하게 되고 또 오르면 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고심하게 됩니다. 그런 심령 안에는 주님을 살아감으로 누리게 되는 평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여집사님이 주식을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주식 폐장할 때까지 그 주식 그 장에 매여 사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매여 살겠느냐 하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한 급한 일이 없으면 자기의 주식이 얼마나 올랐니 내렸니를 너무 관심 있게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모임도 점점 멀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주식이 잘 되는지 거기에만 신경 쓰다 보면 심령이 많이 상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항상 그 재물에 관해서는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던 것들 안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어떤 걸까요? 정욕의 헬라어 에피두미아는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준에서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육신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정상적인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욕은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조금이라고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필요도 하지도 않는데 충동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믿음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술과 담배로 인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과식하여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는데 우리는 과식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거나 약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저처럼 과식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거나 약하다고 평가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도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도 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식함으로 인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당하게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술과 담배, 과식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식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거죠. 식탐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을 탐하는 것도 탐심이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욕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육신의 정욕은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사탄의 세력의 노예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닌다면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육신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음식이 눈에 보이므로 식욕이 발동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 눈에 보이므로 소유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것을 보면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인의 집에 놀러가면 마음속으로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그렇게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으로 멈춰야 하는데 이 안목의 정욕은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것에, 살고 있는 곳에, 현재 지위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과식하게 만들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만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게도 만듭니다. 그로 인해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돈을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보이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좋은 아파트가 있구나. 높은 지에 올라가는구나. 그 있는 그대로 두고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먹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 사는 곳에 감사하고 현재 지위에 감사해야 이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도 소유할 수도 가질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고 그럼 절망과 낭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두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은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며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후에 심어놓은 올무입니다. 자랑, 알라조네이아는 허풍돔, 자랑, 사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올무에 대부분 걸려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올무에도 걸려 있지만 특히 이생의 자랑이라는 올무에는 다 걸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대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는 꼭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음을 자랑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자랑하거나 또 어떤 데에 나가서 순위권에 들었다고 자랑하는 눈에 보이는 자랑도 있지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자신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자신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돼도 자랑하고 잘못돼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들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최후의 보루로 심고 놓인 그 교만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올무는 언제 심어졌느냐?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여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심어놓은 올무입니다. 아주 오래된 거죠.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그 후발주자죠. 근데 이 이생의 자랑, 이 교만은요 그때부터 심겨져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한테 유혹한 말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걸 선악과를 통해 심어놓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은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 안에는 그 유전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짜증을 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이죠.
내 말을 안 듣는 걸 보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악과의 영향이 있어 사탄이 심어놓은 그 최후의 울음에 걸려있다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드러나게 하든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든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 교만의 울음에 걸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만약에 보인다면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게 하는 그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보다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올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길을 가는 목회자나 은사자나 성도들도 예인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뛰어난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빠져들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 이생의 자랑,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성도만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주님께서 누구랑 막 대화하건데 제가 이렇게 높이서 그 사람을 깔보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알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얼마나 교만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말 속에 이생이 자랑이 묻어 나올까봐 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조심하다 보니까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알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 정욕과 자랑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어떤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화를 낼 수도 있죠. 동료나 사업 파트너가 일을 잘못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향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킥보드를 탄 사람이 급하게 몰아서 부딪힐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럼 제 입에서 저 좋은 사람 뭐 이러겠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건 양반이죠. 몸팔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뭐예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는 화를 품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침에 막 화가 났어요? 그럼 저녁까지는 풀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에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화병에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지도록 할 때 그 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해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화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화가 나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안심하시고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화를 그 시간까지 풀지 않고 계속 낸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화를 참지 못해 내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이 본인의 돈을 이렇게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그분 잡으로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잡으로 자기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분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완전히 노숙자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풀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때까지. 제가 만났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께 자신이 화가 나는 이유를 고백하고 화를 잠재우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화를 내는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시간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경하면 짧게, 중하면 길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평생 어떤 사건과 사람을 향해 화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화를 내면 누구에게 손해예요? 우리에게 손해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화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 고백하지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령께 구하면요, 우리를 바꿔주세요. 안 구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대충 구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고, 주님, 나는 이 화를 못 풀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를 풀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떤 화를 참는 것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는요, 더 폭발하기도 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뜬금없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를 낼 환경이 아닌데 뜬금없이 화를 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전까지 화난 걸 참다가 어떤 상황을 오해한 거야.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민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착함으로 참는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화가 난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화를 오래 품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준까지만 화를 내는 방법입니다.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육체의 정욕, 안목이 되는 이생의 자랑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과 자랑이 없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질 때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선에서 정욕과 자랑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정욕적이고 적당히 자랑할 줄 아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지나가다 헬라어 파라고는요, 능동태를 쓸 때는 데리고 들어오다라는 뜻이 있는데, 수동태를 쓸 때는 지나가다, 가버리다,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동태를 쓰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도 욕심을 부려면서까지 가지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머무른다라고 했습니다. 머무르다의 헬라어 메노는 머무르다, 남아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남아있거나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은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정욕과 자랑도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 머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미워진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서 찾아가서 화해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넘기지 않을 수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를 향해서는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가 잘 유지되고 그것이 행복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룬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서 영원히 천국에 머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에서 정욕과 그리고 자랑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며 주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자랑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서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